자, 우리 모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마치 올림픽이 생각나는 그런 회차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책의 소제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한 번에 전하는 게 아니고요, 바알세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것은 또 여러분으로 쪼개서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른 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는 말, 그 앞편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족들이 듣고 누구를 붙들러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대요. 근데 누가 듣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듣고, 가족과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죠? 미친 사람 취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세불을, 오늘 설명을 또 다시 하겠지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전체 구절이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에도 등장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르던 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임해서 모두 다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설명하려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 논쟁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먼저 설명을, 사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려서 병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있을 때 벙어리였고 눈이 멀었지만 귀신이 떠나니까 곧 말을 하고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에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 일을 함께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축사와 치유를 베푸시는 현장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선한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 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 이것이죠. 한 나라든 조직이든 간에 그 내부에 분열이 있어서 그 조직이나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라도 조직도 그게 분열이 되면 바로 설 수 없듯이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그 자기의 조직이었던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안 쫓아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축사를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 들려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럼 너희들은 뭐냐 그 말이죠.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물을 것 없다.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베푼 축사의 능력이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귀신 나라를 귀신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혹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축출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대에게는 힘의 우위를 보이면서 누가 더 강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두 세력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움이 붙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쫓겨나는 놈이 있고 또 누구는 승리를 선포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까? 라고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기는 쪽이 힘이 센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두 개의 분명한 세력이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담백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서 자, 어떤 좀 영적인 깊은 부분들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결코 모른 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게 본문에서의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불편한 입장에 처할 것을 사실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들게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활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헬라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의 세력 안에 놓여있다 또는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도록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로 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귀신이 그 사람을 덮고 짓누르고 그 사람에게 귀신의 세력을 선포하고 그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묶임과 또 눌림을 풀어줘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대적과의 영적 싸움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해야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기적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또한 예수님이 계셔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섬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묶이고 매여 있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섬김은 늘 겸손을 동반해야 하고 넘치는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요, 뭘 동반해야 된다고요? 겸손을 동반해야 됩니다. 섬기면서 갑질을 해대면 섬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도와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자꾸 타박을 해대면, 그러면 그냥 혼자 하도록 내비두는 게 낫습니다. 섬김은 반드시 겸손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에 근거해야 되지,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들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겸손을 동반한 섬김을 가져야 하고 넘치는 사랑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요, 의미가 좀 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놀랐고 그들은 그 정신을 당분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 있다라고 사실 헬라의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단한 권능과 그분이 가진 권위는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대단한 기적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한동안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자기 정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림은 기적을 본 자신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그저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간증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요, 깔끔하게 그냥 의심 없이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느끼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잘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거나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람과 말을 섞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왜 여러분은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일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해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순간에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예를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이 우연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수박을 먹고 싶으면 또 수박이 들어오고, 배가 고플 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우연히 이 고기를 먹게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연거푸 한 10번쯤 일어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연히 겹쳐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기적의 순간, 다시 말해서요, 기도를 받는데요, 말도 안 되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그 질병이 기도를 받았는데 낫고 회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사람을 만나거나 먹고 싶은 걸 먹거나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에 그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기적을 우연처럼 만나는 것처럼 왜 모든 일을 그렇게 넘기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다시는 나타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이 그냥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처음엔 치료하시다가도 결국 마음을 접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기적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완악함을 증명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입니다. 분쟁하는 두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파리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란요, 왕이란 대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 정도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파리는 배설물을 먹고 자라며 썩은 음식이나 냄새나는 시궁창,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이 사는 근거지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파리는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자칫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의 파리는 쫓아도 금세 되돌아와서 음식에 달라붙는 집요함을 나타냅니다. 너무너무 귀찮죠. 이들의 습성은 매우 집요하며 한 번 목적한 곳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는요, 일생에서 6번에서 9번 정도 알을 낳는다는데,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집파리는 50개에서 약 150개 정도의 알을 한꺼번에 낳고, 이 알을 낳는 순간의 시간의 길이는요 약 6초 정도 지난답니다. 파리가 잠깐 밥에 머무르면 구더기 알이 그 안에 50개에서 150개 정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쇠파리 같은 것들 있죠? 얘는 100개에서 400개씩 낳아서 한 마리의 파리는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은 구더기가 되어서 자라고 2번의 변태 과정을 거치고 금세 다시 파리가 돼서 알을 낳습니다. 이것이 파리의 생태입니다. 바알세불은 이런 습성을 가진 그런 자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런 놈들의 대장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바알세불의 특징을 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알세불의 나라는 음습하고 음침하며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바알세불의 나라는 조금만 방심해도 폭발적으로 확장합니다. 이들은 되도록 사람에게부터 더러운 병을 일으키고 집요하게 머무르며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금세 돌아와서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죽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축사를 해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금세 다시 찾아와 주인 행세를 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먹어대고 알을 낳고 그렇습니다. 때로 몰려와 붙어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질리고 공포감을 갖고 그 집요함 때문에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힘이 세고 가진 능력이 커서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더럽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 결과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나라는 이런 습성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과 귀신들의 나라를 통칭하여 사탄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파리가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우리의 의견을 거스르고 계속 와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또 피해를 주려고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끼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습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사탄이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제도적 사회조직을 의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란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는 킹덤, 왕의 권세가 미치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국가다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연합체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 단 하나가 존재하는 그 왕국 말이죠. 그 왕국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나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나라나 분명한 군주가 존재하고
그 군주가 존재해서 그 지배와 그 다음에 그 영향력 아래서 온 나라가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왕국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런 두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서는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또 사탄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나는 내 맘대로 살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몰라도 어느 쪽인가는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산에 두메산골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생전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란 뜻입니다. 영적인 이런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는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래에서 귀신은 권력을 누리는 심부름꾼으로 존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은혜를 거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버려진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유를 가졌다고 말하겠죠. 이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들려 살며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에게 지배되고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영역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요, 어리석은 교만을 내세우며 자기 영혼을 모든 더러움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왜곡해서 확신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고집을 부려댑니다. 그 결과는 명백하게 죽음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며 주신 권리를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세금을 걷고 또 그렇다라고 주장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만 받으려고 하는 국민이나 의무만 강요하는 국가는 건강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무와 함께 그가 가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역시 그가 가진 의무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권리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용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신 권리를 그 다음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대적하는 나라의 왕이고 또 대적하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배하려고 길을 쓰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마귀에게 지배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스스로 마귀의 뜻을 선택해서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중에 있지 않은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온갖 더러움의 나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도 빠져나오지 않고 방관하지는 않는지, 그 더러움 속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만을 내세우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모든 더러움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곳에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나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분명하게 벗어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며 그 백성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누리는 혜택인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도 안식도 없는 날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구습을 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소욕을 담고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후로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지부진 결단하여 사탄의 종으로 그 영향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탄의 나라와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과 질병과 미움과 의심을 주는 마귀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 영향을 잃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형식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구분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며 날마다 행복이 넘치도록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